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말씀 제목은요, 두왕 이야기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다른 말로는 두 역사 이야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각 역사의 왕으로 대표되는 두 역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때 노래방에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1분 정도 남았을 때에 항상 부르던 노래를 멈추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 항상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예약하고 시작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 노래를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래방에 항상 마지막 시간에 그 노래를 예약하고 그 노래를 부르고, 마치 우리가 뭔가 애국심이 투철한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이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아마 노래가 길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더 즐기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사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이렇게 정말 100명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쭉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항상 이제 절의 마지막에마다 노래가 항상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참 의미가 있는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사란 것이 어디 고여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라는 것은 항상 흐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이로 흐르고 있고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역사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역사가 두 가지의 물줄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물줄기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 첫 번째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역사라고 오늘 말씀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발음대로 바꾸자면은 가이사라는 단어는 이제 시저라는 단어가 아마 우리에게는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구스도라는 이름은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역사, 위대한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이전 모든 역사는 로마로 흘러들었고 로마 이후 모든 역사는 로마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로마는 그저 한 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그 자체라는 그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마 이런 이야기겠죠. 모든 로마 이전의 모든 역사는 로마로 흘러들었고 로마 이후의 모든 역사는 로마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리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인간의 역사가 한 줄기를 아주 두껍게 구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 이름을 빌려서 시작된 인간의 역사, 너무나 두터운 물줄기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한 줄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짐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역사가 바로 또 다른 물줄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본문에는 사실은 그 이름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를 두 가지의 물줄기로 얘기했을 때 하나가 인간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 흐르고 있는 두껍고 무거운 물줄기 한 가지는 바로 예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중에 무엇이 진짜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몸을 의탁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 진짜 물줄기, 진짜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역사의 물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가 다 아마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역사가 우리가 진짜로 의지해야 되는, 우리가 의탁해야 되는 우리의 물줄기이죠. 비록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가 진짜이고 예수가 진짜 왕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진짜 왕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물줄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되고 그 물줄기에, 그 역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역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 역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구원 역사, 영원으로 이어질 그 예수 역사의 특징들,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새기고 담아서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역사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의 역사는 고요하게 흐릅니다. 어떻게 흐른다고요? 아주 고요하게 흐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 눈에 확 띌 정도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요합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은 과연 이 본문에 예수가 숨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사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란 게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곳곳에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은 잘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가끔 우리가 숨어 있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예수 역사의 특징 중에 한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역사는 고요합니다. 너무나 잠잠하고요, 눈에 보이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대표하는 가이사의 역사는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은 힘이 있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말, 간단한 말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왕 한마디로 인해서 천하의 이 모든 명령이 다 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역사이겠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목소리가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있고 천하를 울릴 수 있을 만한 그 힘이 인간의 역사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옥타비아누스라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이고요, 저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도 능했고 정치에도 능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불세출의 영웅이란 말이 잘 어울릴 정도로 그만큼 자신이 갖고 있던 능력도 탁월했고, 전투력이라든지 정치 그리고 어떤 섭정하는 그 능력들 자체가 세상에는 그 누구보다 뛰어났었던 인물이 바로 옥타비아누스, 이 가이사 아구스도였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자신의 생애로 보여준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업적을 몇 가지 얘기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최초로 옥타비아누스는 상비군을 조직했던 인물입니다. 예전에는 평소에 농사 짓다가 전쟁이 나면 나팔을 뿌 하고 불면은 그 제사의 사람들이 농기구를 들고 오던가 무기란씩 들고 전쟁에 참여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이르러서 최초로 상비군이라는 것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군인에게 월급을 주는 일이 생겼고요, 은퇴 시에도 은퇴장까지 마련해 주는 일들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마련을 했습니다. 그만큼 군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쏟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업 군대를 창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전투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정말 전문적으로 싸움을 하는 사람들만이 양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적의 로마군이 바로 여기서 탄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죠. 돈이 있어야지 군대를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또 한 번 심혈을 기울인 것이 바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세금을 통해 군대를 다시 한번 이제 정비를 하고, 또한 그 군인들을 통해서 세금을 다시 한번 걷어들이게 하는 이 일들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또 한번 순서를 생각해 보면 이것을 또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래서 심혈을 기울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로마의 길을 멋지게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시작되는 이 길이 전국에 있는 곳으로 이제 쉽게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도록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길을 아주 멋있게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이탈리아에 가면은 이때 당시에 지어놓은 그 길이 아직도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길을 왜 그렇게 잘 닦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세금을 잘 걷어들이려고 길을 멋있게 닦아놨습니다. 또 길을 왜 잘 닦아놨을까요? 간단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 그 지역에 바로바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제 착취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오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놓은 것입니다. 세금으로 군대는 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고, 이 길을 놓음으로써 군대는 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의 이 나라는 날로날로 더 부강해져 갔고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명성은 날로날로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온 세상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 사람 앞에 굴복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 인간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람이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인간 역사의 로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조직들이 추구하는 그 강력해지는 것, 몸을 불리는 것, 이것의 시작이 바로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나라는 이때 당시 로마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이 사람처럼 모든 것들을 잘 탁월하게 이제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끌고 다스릴 것을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역사이고 체계적입니다. 화려하고요, 웅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로 대표되는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방금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약하고요, 누가 볼 때는 티도 안 날 정도로 잘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저항할 줄도 모릅니다. 예수가 갖고 있는 고요함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단어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호적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마구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식으로는 주민등록인데 왜 이것을 명했을까요? 세금 낼 사람 명단을 작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이사의 소유물, 가이사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내 거니까 내가 내라는 돈 알아서 딱딱딱딱 내라는 것이 바로 호적을 명한 이유입니다. 힘없는 민초들에게는 합당한 굴레가 바로 호적이었고요, 그 대상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이러합니다. 굉장히 초라합니다.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같이 흘러가고 잠잠하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바보같이 내라고 그러면은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무엇이었죠? 마구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의 그 명에 쫓겨서 열심히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요, 예수님은 황제에게도 쫓긴 것뿐만이 아니고요,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민초들에게도 이게 내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당시 얼마나 각박한 인생들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역사, 힘이 없습니다. 밀려나는 역사입니다. 권력에도 밀리고 때론 민초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거절당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본류를 타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방으로 밀려나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죠. 고요하고 힘이 없고 너무나도 누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그런 역사가 예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 허무할 겁니다. 두 번째 예수의 역사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역사는 고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역사입니다. 정확히는 고요하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역사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잠잠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 고요하게 흘려야 되는가? 고요하게 흘려야지 진짜 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거칠게 하는 거, 과격하게 하는 거, 그거 진짜 아니야. 잠잠히 고요히 적셔드는 거, 그게 진짜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통해 시작된 모든 역사에 심겨져 있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생각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세상은 그와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항상 거친 물살에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상은 모든 것들을 정복해야지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고요하게 흐르는 물, 잠잠하게 흐르는 물, 조용히 적셔드는 그 물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거친 물살 아니면 잠잠히 흐르는 고요한 물살, 무엇이 더 힘이 세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친 물살이 더 힘이 세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힘은 너무나 파괴적인 힘이죠. 제가 2011년도에 일본 동북부에 그 강력한 쓰나미가 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시노마키 지역이라든지 그 일본의 동부 지역에 쓰나미가 강력하게 와서 거기가 굉장히 많은 사상자와 그리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쓰나미를 맞고 그 일 이후에 2달여 정도 있다가 이제 코스타라는 이제 봉사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청년 봉사단을 꾸리게 되어서 제가 거기 지원을 해서 일본의 그 쓰나미 맞은 지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영상도 많이 봤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때의 상황이 어떤지를 많이 접했는데,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요, 영상으로 본 것보다, 그리고 얘기로 들은 것보다, 풍문으로 들은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었고요, 굉장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불쌍한 모습들이 많이 곳곳에서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모든 집은 부서졌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로는 이게 뒤집어져 있고요, 그리고 쓰나미를 통해 오는 갯벌이 이 동네를 전부 다 뒤덮어 버려 가지고 많게는 1m 정도, 50cm에서 1m 정도가 더 뻘에 덮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심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높은 나무 위에 자동차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도 제가 그때 봤습니다. 쓰나미라는 강력한 물살을 통해서 밀려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서지고 망가졌습니다. 아마 그때 영상을 보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 있는 물살이었죠. 아주 거센 물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하고 거친 물살, 거센 물살이 어떤 힘이었었습니까? 파괴하는 힘이었었습니다. 무너뜨렸고 망가뜨렸습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물살이었습니다. 물살이 거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물살이 됩니다.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물살이 되어버립니다. 가이사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에서 이 정도의 영웅은 아마 찾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웅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덮친 물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온 세상을 뒤덮은 거센 물살입니다. 그래서 그 물살을 일궈놓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콜로세움이라는 어마어마한 웅장한 그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온갖 사륙이 자행되었습니다. 로마는 화려하게 세우고 집들을 짓고 길을 닦아 놓았지만 수많은 민초들의 집은 무너지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탄식 소리는 더욱더 늘어만 갔습니다. 물살이 거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역사는 너무나 거칩니다. 너무나 과격하고요, 너무나 파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예수의 역사는 너무나 고요합니다. 왜 예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고요할까요? 그게 바로 진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지를 적시는 강물처럼 예수의 역사는 고요하게 흐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해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진짜 힘이기 때문에 예수의 역사는 고요하게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잘 모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만을 가지려고 하고, 인간의 업적만을 높이려고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것을 계속해서 쌓고 그것을 그들의 업적으로, 그들의 성공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잘 모릅니다. 예수의 역사가 고요하지만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고요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고요함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잠잠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조용히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안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 고요하게 우리에게 일하실까요? 왜 예수님 우리에게 잠잠하게 일하실까요? 힘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잠잠하게, 고요하게 적시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죠. 태풍, 매미, 곰파스, 사라, 이런 이름들 많이들 기억하시죠? 저도 어렸을 때 여러 태풍들 이름 들어보면서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곰파스 때는 굉장히 심각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사람들이 태풍이 온다는 얘기만 들으면은 아파트나 이제 집에 있는 창문에 붙어가지고 박스 테이프로 이제 X 표시하고 이렇게 붙이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태풍의 이름들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필요할 때마다 가뭄이다 할 때, 그럴 때마다 정말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서 대지를 적실 때 그 비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물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나라가 정말 가물어가고 있다고 했을 때에
그때 한두 번씩 내리는 그 단비는, 그때 내리는 그 장마를 혹시 기억은 하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 하시겠죠. 그냥 태풍만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셔야 됩니다. 진짜 자연을 살리는 비는요, 물은요, 태풍이 아닙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대지를 적시는 그 단비가, 그 장마가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물들이 되었습니다. 자연이 보여주듯이 진짜 생명을 살리는 힘은 고요하게 흐르는 물, 잠잠하게 흐르는 물, 바로 그것입니다. 과격하게, 거칠게, 거세게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고요, 그런 태풍이 아니고요, 조용히 적시는 단비, 그리고 흐르고 있고 고요하게 잠잠하게 흐르는 그 물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물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고요하게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대지를 적시듯이 우리의 마음에 적셔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낮고 천한 사람도, 우리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그 은혜를 맛보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생명을 살리는 공급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요하게 흘러야 됩니다. 예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이사의 역사는 세계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예수의 역사가 그렇다고 흐르지 않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역사도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잠잠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흐르고 있을까요?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의 역사는 흐르고 있죠.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역사는 지금도 세계 곳곳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로, 심령으로, 그리고 사회로, 지역으로, 여러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예수를 흠모해야 되는데 가이사를 흠모합니다. 교회가 가이사의 역사를 따라가려고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화려해지려고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웅장해지려고만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얻으려고만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인가를 짓밟으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교회가 이런 것들만 꿈꾸고 있다면은, 이런 것들만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예수님이 꿈꾸신 그런 나라가 아니라 가이사의 나라가 돼버릴 것입니다. 가이사가 세우려는 로마로 된 교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로마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지만 세상을 살리지도 못했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인상을 줄 수는 있었지만 구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성장시켜라 이런 말씀 주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교회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머물게 해라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들아 커지고 힘을 키워라 라는 명령, 가르침 주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라, 낮은 곳으로 흘러라, 내려가라는 얘기만 하셨습니다. 굳이 단순하게 숫자 노름을 해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했던 인원은요 단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녀석은 도망가 버리고 11명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1명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이사는 수십만의 군대를 동원해서 세상을 지키려고 했고 그들의 세상을 넓히려고 했고 확장시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11명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더 능력 있는 일, 더 강력한 일, 더 위대한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가이사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나라는 많은 사람으로 세워지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그 11명이 자신의 삶에서 예수를 말미암아 변화를 체험한 그 적은 인원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적은 인원들이 가이사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십만, 수천만의 군대보다 더 강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학교의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 교회가 더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혹시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수가 모이고 더 강력한 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더 예수를 더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달라고,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 말고요.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더 변화되게 해주시고, 내가 더 주를 닮아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살리는 것은 많은 사람이 만든 거친 물살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복음으로 변화된 한 명 한 명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 미세한 물들이, 그 고요한 물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흐를 때 누구처럼 흘러야 되겠습니까? 가이사처럼 흘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흘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처럼 흘러야 되겠죠. 저는 제가 이 영동중학교 온 지 벌써 햇수로 4년이 됐더라고요. 네, 꽤 오래됐죠? 지금 권사님 몇 번 놀래시네요. 그렇게 됐어? 네. 제가 근데 4년 동안 우리 영동중학교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아픔도 보고 어려움도 많이 봤지만, 제가 그럼에도 교회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조용하게 고요하게 흐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무엇인가 목소리를 낼 만하고 큰 소리를 칠 만한데 그렇지 않으시고 묵묵히 고요하게 당신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우리 영동중학교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그냥 우직하게 고요하게 흘러가십니다. 이런 분들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할 만한 소리가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절대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라서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니겠죠.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아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보일 때에는 그렇게 고요하게 잠잠하게 당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일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는 강력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어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은 더욱 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동중학교에 희망이 있죠. 그런 분들이 대지를 적시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메말라져 있는 그런 심령들을 적시는 일들을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잔잔하고 고요한 물결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물결이 많아지고 그런 물결의 흐름들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런 물결들이 우리 안에 더욱 많이 흐를수록, 우리 안에 그 물결들이 더욱더 넓어질수록 이 교회의 회복은 아마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흐르는 두 줄기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거칠고 화려한 가이사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고요하게 스며드는 예수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물결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강력한 쓰나미와 같은 그런 가이사의 물결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대지를 잠잠히 적시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예수의 물결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답은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이미 정해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고요하게 흐르는 그런 잔잔한 물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서 있는 자리를 성실히 그리고 묵묵히 지켜내시면서 교회의 생명력 있는 물줄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